하나, 둘, 셋. 자, 전번 주에 우리가 선악과에서 배웠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와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하나님의 영역, 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생명의 주권을 가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진리의 주권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전번 주일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그냥 사모님하고 서로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우리가 이러면서 근데 우리 모두 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 그런데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주범이 누구냐? 인류의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죠?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세계에 사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사탄의 존재도 믿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누구냐?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게라드 보스라는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신학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하고 또 연구하고 찾고 산에 들어서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돌을 닦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만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다. 그 이상을 알고자 할 때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그 이상을 알고자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 어두움이 빛으로 갈 수 없고 빛만이 어둠으로 올 수 있다는 그 방향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탄의 존재를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계시해 준 것만큼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제 3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자, 사탄의 이제 존재가 나타납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지금 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뱀이 태초에 사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뱀은 그냥 들짐승 중에 뱀이다 그랬어요. 그냥 뱀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창조 시대 때는 뱀이 걸어 다녔다가 죄를 받아 타락해서 기기 시작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뱀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물체를 가지지 아니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 들린 사람한테 명하셔가지고요, 그 마귀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동물의 그 무슨 그 무리에 들어갔죠? 돼지. 돼지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영물이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매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뱀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뱀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 기록에 그 뱀 뒤에 있는 누구예요? 지금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당나귀가 말을 하죠. 발람 선지자에게. 당나귀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의 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뱀의 정체는 이게 짐승이 아니고, 그죠? 그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그 짐승을 매개로 지금 쓰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누구입니까? 사탄의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렇게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뱀 뒤에 있는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의 아주 고유한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근데 첫째는 뭐냐면요,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두 번째는 그에게 진리가 없으니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인과, 그러니까 죽음과 그다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전번 주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생명과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생명과 진리의 정반대죠. 그게 뭐예요? 죽음과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근데 그 서로 죽이고 하는 그 가운데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죠. 죽음의 문화이죠. 죽음의 세계관인데 그 죽음의 또 매체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끊임없는 철학의 거짓, 과학에도 거짓이 있고요, 인간관계 모든 언어에 거짓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큼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떤 이단들은 또 너무 사탄을 의식해가지고 뭐 기침하면 기침마귀, 배 아프면 배마귀, 우리 외할머니께서 나이 연세가 97, 8 되셨을 때 미국에서 제가 뒤에다 이렇게 모시고 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머리를 탁 치시는 거예요. 대머리 마귀 나가라. 그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노망이 드시니까 그냥 대머리 마귀 나가라. 그때 맞아가지고 더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사탄의 세계를 또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데 또 문제가 있어요. 마비가 된 거죠. 우리가 왜 사탄을 모르냐면요, 사탄하고 같이 걷기 때문에요. 같은 방향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사탄을 대면하고 대결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항상 그 사탄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니까 옆에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 언제 역사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그 뭐냐면 거짓말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심적으로, 언어적으로, 폭행으로. 요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 죽이는 문화가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요. 그죠? 최근에 이렇게 TV를 보면 참 무서워요. 근데 그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어로 죽이고, 그죠? 생각으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문화. 근데 기독교는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하면요,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부부 보면요, 서로 살려줘요.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 남편이 아내를 막 살리고. 아빠 대머리지만 멋있어. 우리 아내가 매번 그래요.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살리는 문화가 있고요, 서로 죽이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죽이는 문화가 너무 강해요. 서로 짓밟고 약한 자를 밟고 뭐 좀 공부 못했다고 늘려버리고 억압하고, 이게 죽이는 문화예요. 또 장애자들, 제가 한국 가서 맨 처음에 놀란 게 장애인 시설이 동네에 들어온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진다고. 전 세계 어딜 다녀봐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20% 15%인데 이렇다면 뭔가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거죠. 살리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살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부활을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진리예요. 진리가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헐뜯고 죽이는 문화가, 이 사탄의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당한 분이시죠.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밤모스 섬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죠. 거기 보면은 1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환상에서 본 것은 큰 용인데요, 그 용이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옛 뱀이더라.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다. 그러니까 뱀이고 용인 게 아니고요, 이 용과 뱀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사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예요.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난 것이 이 사탄이에요. 그죠? 거짓과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탄의 능력이 있죠. 그러면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죠. 십자가를 보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사탄한테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무능력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디트리치 보네퍼라는 그 신학자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능하심, 하나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무능력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의 능력에 지신 게 아니라, 그죠? 전지전능하심 안에서의 무능력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좀 이따 그것을 볼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사탄보다 능력이 없는 것인지,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잠깐 반복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가지 속성은 뭐예요? 생명과 진리예요. 사탄은요, 죽음과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집에 가셔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죽이고 있는지, 내 남편을 죽이고 있는지, 내 자식을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고 있는지. 이 바보야,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좀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살려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나눠드린 그 중간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요, 앞쪽을 보겠어요. 앞쪽. 오늘 새로 나눠드린 교재인데요. 자, 지금 이 사탄과 하나님, 생명과 진리, 그다음에 죽음과 그다음에 거짓, 그다음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먼저 세계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그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또 창세기에서는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성각에 대한 어떤 철학적 세계관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은요,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죠? 사실 그 15세기, 16세기 율리오스 2세 교황이, 그 교황께서 그 시대에 많은 이런 작품을 바티칸에 남겼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화가들, 조각가들이 제일 많이 나타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라파엘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다음에 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약간 뒤로 밀렸었는데, 이 그림으로 유명해졌어요. 이게 그 율리오스 교황 개인 도서관에다가 그린 그림이죠. 저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유명한 이 서구 세계관을 그런 철학을 논의했던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아테네 학당에서 주전 4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서구 문명 아래 사는데, 그들이 말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별로 글을 남긴 게 없어요. 크레토라는가 뭐 이런 책들 다 나중에 제자들이 쓴 거고요. 이게 끝내는 이 서양에서는요,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인물의 세계관이 지금 오늘날까지 서양 사람들의, 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선악에 대한 개념의 의식을 만들어준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 저는 이분들의 책을 많이는 못 읽었지만 효과를 봤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적에 이 소크라테스의 만찬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달달 외웠어요. 데이트 나가기 바로 전날, 첫 만남.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을 그 만찬에 초청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거를 이렇게 놔뒀다가 데이트 나가기 바로 전날 막 외워가지고요, 우리 아내가 몰라서 속아서 저한테 결혼을. 그래서 첫날 데이트 간 날 이 소크라테스 사랑의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우리 아내가 속고 저한테 그냥 시집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플라토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 여기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플라토는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이원론으로 봤어요. 이분법으로, 이원론. 그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감지하는, 현실이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가 이게 실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어떤 실체의 부분적인 구현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현실, 그 현실 안에는 사실 그 현실보다 더욱 크고 더 영원한 그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전에 탁구공이 있고요, 축구공이 있고요, 농구공이 있고, 다 뭐죠? 이 공들이 다 무슨 형을 갖고 있죠?
원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축구공으로, 어느 때는 탁구공으로, 어느 때는 동전으로, 그러니까 실제와 실체를 구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의 안에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실체는요, 무체예요. 실제는 물체죠. 그죠? 그래서 이 실체를 어느 때는 이데아라고 얘기하고요. 이념의 세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이 이념의 세계가 어떤 구현과 실현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어느 때는 실제로, 그죠? 물체로 또 감각적 사물의 세계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안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게 이원론하고 이론론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 그 교회 대부들은 이 플라토의 생각을 훨씬 더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뒤에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체를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고요. 그죠? 또 그 실체가 언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 현실 이전에 말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언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만화를 그리면서 상상을 하죠. 뭐 이렇게 서로 기계를 하나 들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상상했던 것들이 오늘날은 구현되고 실현돼서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그 실체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플라톤은요. 자, 그러면요, 이런 이원론에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선이란 감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혹은 정신적 사유를 통해 이데아가 지배하는 진정한 실제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형상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불충분이 바로 악이며 이러한 윤리적 판단의 준거는 지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선이 뭐냐? 선은 우리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정신의 세계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악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우리 딸을 보호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 딸을 죽이려고 해요. 제가 막 막다가 그 사람을 원치 않게 죽이게 됐어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가 죽였는데 그럼 제가 악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선을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냐.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점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요. 그 다음 페이지로 쭉 가보시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질 자체가 현실이고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 개념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어요. 바로 한번 읽어보죠. 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선이란 부동의 동자를 향해 나가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물의 진화론적 혹은 자연적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다. 필연적 윤리라는 것인데 이러한 선은 인간의 행복, 안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이는 행위자의 본성의 가장 본질적인 행동에
합리적으로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실체와 실제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체만 존재하는데 이 물체가 뭔가를 향해서 그 스스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화론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그 이후에, 그죠? 이 이론론에 의하면 선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 이 생물, 나라는 이 고기 덩어리가 본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그 본능적 진화에 충실한 것, 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본능적으로 행하다 보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요, 화도 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가 얘기하는 선과 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우리 본능적으로 진화론적인 본능에 충실한 것, 이것을 선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진리다. 자,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뭐냐, 저는 고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뭘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 그동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계시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철학적 판단에 의한 선과 악도 아니고요, 또 진화론적인 어떤 본능적인 그런 속성에 자기가 충실한, 그것도 선과 악이 아니고요,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게라드 보스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멘 하고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논리는 전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논리가 있어요. 그 안에 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그 창조물 사이의 모든 안식을 위하여 기능적으로 지금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창조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어요. 저희 학교 아세아나 신학대학교를 창설하신 한철아 박사께서 작년에 저를 한번 전화로 부르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잘 못 움직이시는데 이한영 교수 좀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물론 신학자이시고 또 공학도이시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못 움직이시는데도 그 힘든 몸을 가지고서 비행기를 타시고 스위스를 가셨어요. 스위스를 작년에 가신 이유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둥그란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거대 입자 가속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자 안에 있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가지고요, 이 둘레가 지금 27km입니다. 그죠? 이 지하에다가 27km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서 이 양성자가 충돌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입자가 있죠. 입자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죠. 원자. 그 안에 소입자들이 있고, 뭐 코르크가 있고, 우리가 그 기본 모델이라고 그 안에 12개의 소입자가 있고, 기본 입자가 있고, 또 뭐 한 4개의 매개 입자가 있고요. 근데 그 입자 중에 소입자 중에 그 양성자는 제일 작은 입자를 2개를요, 이 가속기로 빛의 속도를 내게 해가지고 이 2개의 입자가 충돌하게 하는 겁니다.
충돌해가지고 무엇이 나올까? 그게 모든 과학자들의, 물리학자들의 궁극적인 질문이었어요. 모든 물체를 쪼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체를, 그죠? 쪼개서 더 쪼개면은, 끝내 양성자 두 개를 충돌시켜서 파괴시키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 근데 60년대에 그 에딘버러 대학교에 피터 히그스라는 물리학자가 하나의 이론을 제시했죠. 모든 물체는 무질량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죠. 아니, 어떻게 질량이 무질량에서 시작을 할까?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1이라는 숫자는 뭐로 시작하죠? 0이 없으면 1이라는 숫자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피터 히그스라는 물리학자는 모든 물체가, 모든 질량이 있는 것들이 무질량으로부터 시작한다는 하나의 수학적인 이론을 냈어요. 그것이 재작년에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두 개의 양성자를 충돌시켰더니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힉스 입자라는 게 나왔죠. 그 힉스 입자는 뭡니까? 질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량이 있는 것들은 질량이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그 물리학적인 이 논의가 여기서 증명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이 힉스 입자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타임즈의 커버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힉스 입자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의 입자. 자, 1이라는 숫자가 0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모든 질량이 있는 것이 무질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뭔가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힉스의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아주 옛날에 특별히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우주가 텅 빈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진 하나의 천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천에 지구와 같은 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천이 흔들리겠죠. 흔들려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지면은 중력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물파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주에는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천에 뭐 행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이런 동그란 것, 무게가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요, 중력파를 만들어서 그 중력파가 지금 빛의 속도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런데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1초에 29만 9,900km를 가죠. 1초에 지구를 7개 반 돌죠. 그런 속도로 이 중력파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에 대해서 다른 진화론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력파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그 센터에서 그 중력파를 쟀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7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있었고요. 그 폭발이 입자만한 조그만 것을 축구장만하게 엄청나게 우주를 팽창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이 우주가 순식간에 팽창되는데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죠.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은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계속 우주가 스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눈으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혹은 또 이 근처만 해도요. 뭐 별이 4천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거리는 빛의 속도로 95억 년을 가도 끝이 없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내셨다.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것을 거기에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계속 이루면서 형성해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와 그리고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탄은 정반대를 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죄가 뭘까요? 이제 전번 거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죄가 뭘까요? 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사탄은 원래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악한 본질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이 들으세요? 자,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여기 클래스라고 생각하시고 악이 존재한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지금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논쟁거리예요.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존재론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죠. 악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악은 무엇이냐? 그것은 악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무엇이냐면 선의 부재다 그래. 선과 멀어진 것이다.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요. 그럼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진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니까요. 인간의 악과 선이 존재론적인 것보다는 관계론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죄의 기원을 어거스틴은 관계론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악해져요. 참 신기해요. 이것을 어거스틴은 관계론적으로 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구약은요, 그 어느 고대 근동의 책보다 선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고대 근동에 여러 법전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오경이라는 법전이 있죠. 고대 근동에 뭐 우르나무 법전이나 하무라비 법전 그런 법전들을 읽어보면은 죄의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요, 뇌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뇌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뇌물을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뇌물 매기는 것을 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관례적인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 법이요. 어떤 여성이 재판장에게 가서 판사에게 가서 돈을 매겼어요. 뇌물을 매기고 나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이 여자를 봐주지 아니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판사에게 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왕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법 그러는데 민주주의의 법이 뭘까요? 법을 우리가 이렇게 법의 인식론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법은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의 법이지 절대로 약한 자의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한영 목사가 너무 그 비평적 편파적인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법을 연구해 보면은 저는 법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고대 근동법을 연구해 보면은 법의 기원은요, 글못 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게 법이 아니고요. 법은 항상 왕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제가 하나 들겠어요. 오늘날은 차 사고가 많이 나죠. 자동차 사고가. 옛날에는 무슨 사고가 많이 났을까요? 소가 사람을 박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요, 어느 법을 보든 간에 소가 사람을 박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런 법이 있어요. 만약 어떤 소를 풀어놔가지고 소가 사람을 막 자주 박는데 가서 박았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르나무 법전, 하무라비 법전, 고대 근동의 법전들을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이 죽었으면요, 그 주인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벌금이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 소는 사람을 박으니까 다음부터 묶어놓으라고. 이 사람이 묶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또 박았어요, 소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벌금을 더 내면 돼요. 왜요? 그 돈이 왕한테 가니까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보겠어요. 성경에서는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자, 지금 성경에도 자동차 사고가 난 겁니다. 그죠?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사람을 박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그 소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먹어서도 아니 돼요. 그리고 주인한테 당신 실수로 풀어놨는데 다음부터는 꼭 이걸 묶어놓으라고. 근데 주인이 깜빡하고 또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가 또 사람을 박아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는 거예요. 소 먹어도 안 돼요. 자, 여기서 누가 이익을 가져가나요? 이 사건에서 누가 이익을 가져가나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럼 이 법은 왜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선하고 악한 것은요, 강한 자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게 선의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법은 끝내 강한 자의 법이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법의 기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후코의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의 역사라는 책 유명하죠. 그 책 읽어보면 이 세상에 감옥이 언제 등장했는가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감옥이 없었고요. 바울사도 시대 그 감옥이라는 개념은 우리 개념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이 감옥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왕한테 사람이 잘못하면 이 동네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사지를 이렇게 말로 묶어가지고 띠게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만큼 왕에게 불순종하는 게 무섭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발전하면서 감옥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감옥은요, 왕하고 직접 관계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끝내 벌을 주는 거지만 왕에게 피해를 덜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발전됐다라는 후코의 이론이에요.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플라토의 이성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능적인 것이든지, 사실 그거는 끝내 우리가 법으로 가보면은 강한 자의 말이 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의 말이 선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요, 선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진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내 법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눌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맙시다, 그거 아닙니다. 어떤 법의 어떤 본질적인 역사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끝내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보다는 억압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아까 이 출애굽기의 소에 대한 법과 관련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준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생명과 진리입니다. 우리 10분만 쉬고 그리고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